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우상과 바울의 처방이라는 대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 적이 있나요?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일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을 섬겨본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저 때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안 계셔요. 보니까 그 장독에 가서 성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신이었어요. 성주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오늘 막내가 고등학교 입시 시험 보는데 공부를 잘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외갓집이 지금실인데 버스를 내려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가야 우리 어머님 고향이에요. 그런데 산을 꼭 넘어갈 때 나한테 막내야 돌을 하나 주어라 그러더라고. 돈을 하나 주우면 그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다가 돌을 놔요. 그리고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빌어요. 토속신앙. 그래서 우상을 섬기한 것이죠. 돌에다가 가서 또 절하고 비나이다 장독에서 비나이다 큰 또 당산나무 가서 또 느티나무 가서 비나이다 예? 모든 게 다 신이라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기온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이 일본은 가미사마라고 하거든요. 이 가미라는 말은 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가미사마 신진 됐을까? 그러니까 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사마 신진 됐을까? 그랬더니 이예 그러더라고요. 가미는 모든 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90년대에 갔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요. 근데 내가 팀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 팀원 중에 저도 대학생이고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2주를 갔어요. 2주를 갔는데 우리 단기 선 그 팀원 하나가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막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일본은 영적으로 사단이 점령했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꽉 공중건설을 사단이 잡았어요. 사단이 잡았어. 일본은 모두 우상천지라.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미니.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 신을.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는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지금도 일본 사람 그 복음화율이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본은. 그만큼 우상이 많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내 자녀의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겠어요. 3, 4대까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한대요. 1000대라는 말은 천년왕국, 영원한 숫자입니다. 영원한 숫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명예 권력을 사랑하면 명예 권력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지식을 사랑해서 스펙만 쌓는데 열중하면 그는 지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고3이 되었어요. 아들아, 고3 이 한 해만 교회 가지 말아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가라. 그리고 인류대학 가고 나면 그때 이제 교회 가라. 그리고 1년 동안 교회 못 가게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교회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가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아탑이, 지식이, 인류대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레아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간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여러분 아덴이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의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그래요. 아덴. 여러분 아테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아테네, 이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신전이 그렇게 많아요. 신전. 아레바우 언덕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거기는요 파르테리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아테네 한번 가보십시오. 온갖 신전이 많고요, 그 광장이 많아요. 광장이. 거기서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꽃을 피웠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이지만 이성과 철학의 출발점은 어디래요? 아테네라는 말이 있어요. 아테네. 그래서 온갖 철학이 출발한 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 아테네 도착해서 시장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이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거라. 그래서 바울이 경노했어요.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바울이 변론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을 변론해가지고 철학자들 코를 다 납작하게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 여러분 미국 유태인들을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말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회당에 모인 이유도 그들이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거기에 몰두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형식과 의식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며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날 좀 보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봤더니 유대인들은 돈을 섬기더라고요. 돈. 이 돈신이 돈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돈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주인을. 한 신을 섬겨야지.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이다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돈을 섬겼어요. 돈이 신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르스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는 이 세상 삶만 있지 내세는 없어요. 그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쾌락을 즐겨요. 왜? 이 생의 삶이 끝나니까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쾌락을 추구해. 그 에피쿠르스의 출발자가 바로 제노라는 사람입니다. 제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성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성. 그래서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 그래서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바로 제노가 창설했는데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은 이성, 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철학의 시조가 시작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철학을 꽃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제자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크게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추구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추구해요. 뭘 추구합니까? 쾌락, 돈,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지식. 이게 세 가지 그들의 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오늘 여기서 밝혀주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여러분이 새겨듣고, 나는 지금 뭘 섬기고 있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덴에 도착했어요.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했다.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격분이 가득 찼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회당이라는 단어 출처와요. 회당에 가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까?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받고 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다 가지고 나왔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고 늦게 내려오자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신이다.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홍해를 걷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문외한지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람이 금방 되돌아서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래. 그럼 만모니즘이 그게 나왔어요.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한번 가보십시오. 금융가에 가면 금융가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그 거리에 황소가 있어요. 황소. 금색을 입혔습니다. 가짜 금에 금색을 입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만났는지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개미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 주주다들이 지금 자살 직전입니다.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9천까지 가던 것이 6천 떨어지고 3천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 주식은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주식이 뭐예요? 코인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하나님보다는 돈. 이 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절망 상태야. 이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 이 돈신이야. 돈신. 이 돈신에 여러분이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스스로 세상 사람들 지혜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리석은 자예요.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빌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여러분이 잘 나가는 유머라는 아주 MC계 대부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상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아주 진짜 정성도 들여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돌이 우상이구나. 저는 하나님 섬기지 않구나.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돈을 번다면 어디다 가서라도 빌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봤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시험은 안 받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을 했더라고요. 오늘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신, 쾌락의 신, 그 다음에 지식의 신에 대해서 시험을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 뭐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힘으로 못 이겨요.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되는 것이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거룩하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가 안 넘어가니까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좀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자랑해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뭘 가지면 자랑합니까? 지식을 가지면 자랑해요. 지식을 가지면. 그래서 자기를 쫙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모든 종 만물을 다 보고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눈으로 보게 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쾌락은 안목의 적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내 마음에 우상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 이거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 이건 내가 쾌락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향락주의자. 그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쿠르스 학파, 쾌락의 우상이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지식의 우상입니다. 운명주의자, 행복의 최고의 덕은 이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을 가진, 이것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우상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쾌락이 우상인 에피쿠르스 학파, 이성, 지식이 우상인 이 스토아 학파에게 바울이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두 가지. 여기 보십시오. 후반절에 바울이 거기 줄쳐볼까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걸 믿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걸 믿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인 구주를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도 예수를 모르고, 그리고 쾌락주의자도 예수를 모르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왜?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지식을 쌓아야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내 스펙이 이래, 이 생에 자랑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 벌면 뭐 합니까? 쾌락을 추구하죠.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마약도 못 사요. 돈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져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코올을 먹습니까? 돈이 있어야 술도 먹고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거 다 왜 그래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쾌락을 얻으면 그 한순간은 행복한 것 같지만 허무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왜? 그게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돈, 쾌락, 지식,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신이거든요.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가? 목사님, 주일날은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평소보다도 장사를 하면 매출이 2배 오르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4계명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신데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한번 정말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응? 여러분이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니까 예수를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잘 봐요. 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사랑해. 그리고 돈 사랑해. 그 다음에 자랑해. 스펙 자랑해. 그 다음에 목에 기부스에서 교만해. 비방해. 부모를 효도하잖아요. 거역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 크고 작은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 다 영적으로 타락했어. 그 다음에 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한 번 원수되면 풀지 않아. 원통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막 뭐든지 다 먹었어요. 비대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온갖 병이요. 다 거기서 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나우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을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설사까지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우상이라고.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다 썩어서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왜 목사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모기들이 많은지 확 다 나를 뜯어 잡수더라고. 뜯어 잡수.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좀 편하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너가 이곳에서 나를 찾는 것이 더 좋으니라. 다 편한 것만 찾으면 너가 언제 이곳에 와서 기도의 훈련을 하겠니? 그 가서 찾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다 편하고 다 좋은 곳에 안주하고 싶죠. 그래도 여러분 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에어컨이 빵빵하고 덥나요? 지금 시원해요? 시원하죠? 목사님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시원해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 주의 종답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적당히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저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가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세상의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자식에게 좀 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당신의 손자, 손녀가 지혜롭고 지식을 얻으려면 내가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해야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잘 믿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게 하세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세요. 방학 되면 제발 소설책이나 유인전만 읽지 말고 성경을 일독시키십시오. 그래서 1년에 2번 성경을 일독시키십시오.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한 1독, 겨울방학 때 1독,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지혜 있는 자로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대인처럼 머리에 전두엽이 열렸어. 공부할 때 암기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추리력과 관찰력을 가졌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요. 정말 지혜의 근본, 명철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아탑에 최고의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모르면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 현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죠.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 안 믿으면 죄요.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가장 무서울 것이다. 내가 좀 더 누려야 하는데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이 돈을 좀 더 쓰고 가야 하는데 내가 병들어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그 사람 내세를 모르니까. 그게 돈이라, 돈이 신이라. 나는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 내가 큰 부자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내가 목회할 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땐 나를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이제 내 본향에 간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빠이빠이. 미련 없이 가요. 나는 내세가 있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내게 우상이 없어야 돼. 우상이. 응? 돌덩어리 가서 비나이다 거기서 비는 것만 우상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 사람이 서울대 하버드 박사는 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 붙잡혔어. 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라. 영의 눈이 안 열렸어. 여러분, 재벌들, 예수 안 믿는 재벌들 볼 때 여러분 부러워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재벌들 하루에 5끼 먹어요? 똑같이 3끼 먹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들이 나가서 죽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그게 행복해요? 이혼해가지고 수백억을 이혼비로 받고 그게 행복해요? 그 돈을 죽을 때까지 다 쓸까 못 쓸까? 억울할 것 같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텐데, 죽은 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바울처럼 자족함을 배워야 돼. 나는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다 처해봤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했어. 로마 감옥에 가서도.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 옥중 서신이야.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넘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 쾌락이 어디서 오나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의 예안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감사하고 여호와 때문에 제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 나는 TV, 스포츠, 야구 중계 볼 때는 너무 기뻐요. 나는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웃길 때가 너무 기뻐요. 예배 드릴 때는 졸음만 와요. 이거 심각한 병에 걸렸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 교회 와서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기다렸나 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목사님, 난 자식을 볼 때는 행복한데요,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졸음만 와요. 이게 되겠냐고. 목사님, 남편이 월급 가져올 때는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 생각하면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이 큰 문제라. 영적으로 여러분 병 걸렸어. 그러면
정말 내 기쁨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겼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호흡과 생기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는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많은 고행을 하고 내가 덕을 쌓아야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자 따라가고 여러분이 석가모니 따라가고 여러분이 소크라테스를 따라가야죠. 그런 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경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누구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큰 소리 해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할 때 아무도 안 보았나요? 감람산에서 몇 명이 보았어요? 500명이 다 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곧장 승천했나요? 1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죽을 영혼도 살려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죽어서 사망 가운데 지옥 갑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우리를 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용서받는 의인으로 부활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재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봅시다.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4절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떤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절, 52절, 56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마지막 나팔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가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로 불면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부활해버려요. 부활한 것처럼 승천해요. 왜?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세 단계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스티피케이션 구속의 단계, sanctification 예수 믿고 지금 성화된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56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사망은 왜 와요? 죄가 오는 거예요. 죄가 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율법이 다 우리를 철폐시켰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이 돈신 따라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쾌락을 따라가는 에피쿠르스 학파, 그 다음에 지식을 따라가는 스토아 학파, 철학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그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한 부류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믿어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류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몇몇 사람이 믿어요. 이 몇몇 사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몇몇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 잠깐 보고 말씀 마치고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시누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핍박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목사님 뭐 예수 믿는다 해서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온다. 성경에 봐라. 최고가 30배, 60배, 100배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는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준다 했다. 그리고 시편 144편에는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송아지와 밭의 소출이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룬다 했다. 1000배, 만배까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예수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한다 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겠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지고 간다고 그랬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듣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동안에는 실컷 쾌락을 즐기고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언제 죽을지 알아서. 언제 죽을지 알아서. 배 타다가 배가 침몰되면 죽어버리고,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요새 강가 가고 바닷가 수영하다 죽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나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빨리 와서 복음 전하세요. 복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시 듣겠다. 믿는 거 보류해.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러 믿으니. 따라서 볼까? 몇 사람이 믿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학자 토임디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 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성령 받았어요? 120명.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적은 땅덩어리였어. 예루살렘, 그 안에서 마가다락방이 있어 120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12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 유럽을 통해서 이 아테네가, 그리스가 이 몇몇 사람 때문에 아테네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영국, 독일 다 퍼지고, 그 복음이 또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로 오고 아프리카로 오고 다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 이 몇 사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멸망하던데 10명입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10명. 요한 예슬러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100명만 내게 붙여주면 이 런던과 이 영국 땅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명입니다. 이 몇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어요.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몇 사람. 내 한 사람이 예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내 한 사람이 예수 사람 되면요, 여러분이 직장이 복음화가 되고요, 내 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요, 그 학교가 복음화가 되고요,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고자 하면요, 그 동네가 예수 믿게 되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가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 몇몇 사람.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자신을 좀 바라보고 내게 우상이 무언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다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조상이 우상 숭배한 자를 회개합니다. 정치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경제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체육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문화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청소년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그들은 모르니까. 그게 니에미아의 기도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이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와가지고 야복강에서 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그 섬겼던 우상 금가락 등가지를 어디에 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야곱아, 너는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그거 제거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에다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죄를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응답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망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영생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